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있다. 부재,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곤충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831년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 객으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과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 된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관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선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 또한 이 두 원리의 근거에 주장됐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이성 없이 삶에 대한 욕망, 동력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끝까지 남길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마흔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처럼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가서야 풀리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인 셈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인 것이다. 청춘은 지혜롭진 못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은 넓어지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단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0일에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후에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의 가치가 인정받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 즉 삶의 지혜였을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부재, 욕망.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식욕뿐만 아니라 수면욕과 성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 자기 실현이라는 고차적인 욕망 또한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욕망이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간의 욕망에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욕망은 위기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이 성욕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은 사유가 된다.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이 양극단의 욕망을 잘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욕망한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 삶의 의지이며 인간은 신체 내부적으로 그 의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신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즉, 삶의 의지는 신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발현되고 신체 한 부위 한 부위가 욕망의 주체가 된다. 신체의 각 부분은 의지를 발현하는 주된 욕구와 완전히 상응해야 하며 그런 욕구의 가시적 표현이어야 한다. 즉, 치아, 목구멍, 장기는 객관화된 배고픔이고 생식기는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며 물건을 짚는 손이나 재빠른 발은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 더 간접적인 의지의 노력에 대응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봤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분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욕망이란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욕망의 작용이 지성의 작용보다 먼저 일어나서이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그 상태와 그 느낌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던 욕망은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한 것을 오류라며 비판했다. 대신 의식의 내면에는 무의식적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비유하자면 절름발이 이성을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림 의지처럼 의지는 욕구할 이유를 찾아 욕구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하기 때문에 욕구할 대상을 찾는다. 욕망이 합리적으로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생각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다. 본능이 지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이라는 점이 죽을 때까지 욕망을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욕망에는 선악이 없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다. 충족하기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한다. 두 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의 욕구다.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힘들다. 세 번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사치, 호사, 부귀영화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렵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동시에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보를 몸에 남겨두었다.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생존에 위협하는 추위와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환경과 피드백을 하며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기억과 상처가 인간의 DNA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뇌도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발전했다. 즉, 지능이란 것은 생존의 도구로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에 져서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 된다. 이런 최근의 이론과 비교할 때 쇼펜하우어의 욕망의 철학은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실제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체의 각 부분에 맞는 욕망이 적절히 충족됐을 때 만족할 수가 있다. 죽음을 통해 신체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의욕과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내부적으로 느낀다. 진화론과의 차이점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의 성욕을 지성으로 잘 제어할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의지의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자각하지 않으면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부재, 행복.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은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땐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고통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중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크다는 뜻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감소 또는 결핍의 지향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충치가 생겼을 때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충치부터 치료한다는 뜻이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론 행복할 수가 없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가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상실 이후에 회복함으로써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할 수 있다. 불행의 두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이 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선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끼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단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 환상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을 막을 수가 있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 된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마흔 이후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라.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부재, 죽음.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단지 엉터리 구원에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사후세계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기도 했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 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두뇌와 육신이 노화로 쇠퇴하는 걸 피할 수 없고 모든 현재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자살이 얼핏 살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꺾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뿐이다. 개인이 몇 명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계를 이루는 의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 세계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후손으로 끊임없이 다시 지어진다. 따라서 자발적인 파괴이자 자신의 고통만을 제거하려는 자살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치 무지개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무지개 자체는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비유한 무지개와 물방울은 자연 전체가 한 개체의 죽음에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난다.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삶의 의지는 개인적인 죽음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개인이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수한 꽃씨를 뿌리고 수천 개의 알을 뿌리면서 애를 쓴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이 나의 죽음으로 세상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은 언제나 희생될 수 있고 운명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와 종족은 영원하지만 개인은 무상한 것이다. 자연에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개체성을 잃어버리는 잠이 된다. 이 세상은 인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선 무정한 것이다. 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 교의 중 하나이며 원래 숨쉰다는 뜻이 된다. 숨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는데 개인의 내재하는 원리를 뜻한다. 반면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각각 소주와 대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며 그런 소우주를 포괄하는 브라만이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실레노스 이야기와 지혜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잘 나타나 있다. 숲속의 신 실레노스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최선의 것은 네가 얻을 수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가장 좋은 것이므로. 하지만 차선은 네가 얻을 수가 있다. 당장 죽는 것이므로.
인간은 죽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현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삶의 끝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현재를 몰아내는 마치 현재가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빨리 죽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자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땐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즉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종교나 죽음을 원하는 자살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삶의 고통을 없애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멋진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자살하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은 빠른 죽음이 아닌 것이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종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살, 열반, 무의지의 평정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려 시도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자 종교의 단초가 됐다. 불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자발적인 죽음은 40대만의 일이 아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각박할수록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으며 종교를 통해 그런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깨달음엔 일체 계고가 있다.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에 대한 해법은 해탈이 아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니며 견디는 것이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겪을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보라.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 부재, 삶의 의지.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자살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영웅과 현인이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분별을 할 줄 알고 솔직하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길 바라기보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를 선택할지 모른다.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이 삶의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어렵다. 얼핏 자살은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극심해서이다. 실제로 자발적인 죽음이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
자살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보여주는 점에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구나 내일이 오지 않길 한 번 이상은 원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쇼펜하우어처럼 신세를 한탄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투정 때문에 삶은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철학자 라이프 니츠는 그래서 이 세계를 가능한 세계 중 최상의 세계라고 말한 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말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뜻이 된다. 삶의 긍정이라는 삶의 부정.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삶의 부정이 아닌 역설적으로 삶의 긍정이라고 본다. 자살은 삶의 의지에 따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 살려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삶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지성의 의지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일부분인 뇌는 인간의 의지가 객관화된 신체 전체를 부정하기 쉽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이 자살을 시도할 때 우리의 심장은 뛰고 손은 죽지 않으려고 하며 죽은 이후 3일은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그만큼 살려는 의지는 너무나 질기고 강한 것이 된다. 정신은 빨리 죽지만 신체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 자살과 해탈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삶의 부정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현상이다. 자살도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와 후회 때문에 삶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원히 살길 원하면서 신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꼬여 삶의 고통이 생긴다. 자살자는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 불만족할 뿐이다. 자살자는 그런 삶의 의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분명한 점은 자살은 무지개의 물방울, 바다의 파도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자살은 멍청한 짓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그 결과인 욕망과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 삶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식탐이 많으면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만 금식을 권증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다. 먹으려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삶에 따른 고통을 줄이려고 할 뿐 생존 의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형식은 끝없는 현재가 된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며 인간은 그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덧없는 꿈과 같다. 존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자살은 관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좌절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다. 삶에 지쳤거나 희망이 없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좋은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된다. 자살이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돈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잘 살았더라면, 더 건강했더라면, 빚이 없었더라면,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과 소망이 남아있다. 따라서 주위의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낸 고통이지 살려는 의지 그 자체는 아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개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많겠지만 자세히 보면 우스꽝스럽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소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것이 우연에 의한 사건이므로 희극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의 소망은 성취되지 않고 노력과 희망이 무의미하게 될 때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비극이 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비극적인 인물의 역할을 맡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하루 끊임없이 걱정거리로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유치한 희극적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 있다. 부재,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곤충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831년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 객으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과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 된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관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선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 또한 이 두 원리의 근거에 주장됐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이성 없이 삶에 대한 욕망, 동력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자극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끝까지 남길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죽음에 의해 좌절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행복이 아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마흔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처럼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가서야 풀리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인 셈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인 것이다.
청춘은 지혜롭진 못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면 시선은 넓어지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제를 거듭해야 한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단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0일에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후에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의 가치가 인정받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 즉 삶의 지혜였을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부재, 욕망.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식욕뿐만 아니라 수면욕과 성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 자기 실현이라는 고차적인 욕망 또한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욕망이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한다. 이렇듯 신체는 인간의 욕망에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욕망은 위기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이 성욕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은 사유가 된다.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이 양극단의 욕망을 잘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욕망한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 삶의 의지이며 인간은 신체 내부적으로 그 의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신체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즉, 삶의 의지는 신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발현되고 신체 한 부위 한 부위가 욕망의 주체가 된다. 신체의 각 부분은 의지를 발현하는 주된 욕구와 완전히 상응해야 하며 그런 욕구의 가시적 표현이어야 한다. 즉, 치아, 목구멍, 장기는 객관화된 배고픔이고 생식기는 객관화된 성적 욕망이며 물건을 짚는 손이나 재빠른 발은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 더 간접적인 의지의 노력에 대응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봤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분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욕망이란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욕망의 작용이 지성의 작용보다 먼저 일어나서이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그 상태와 그 느낌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던 욕망은 외부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한 것을 오류라며 비판했다. 대신 의식의 내면에는 무의식적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비유하자면 절름발이 이성을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림 의지처럼 의지는 욕구할 이유를 찾아 욕구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하기 때문에 욕구할 대상을 찾는다. 욕망이 합리적으로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생각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다. 본능이 지성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신체적이라는 점이 죽을 때까지 욕망을 충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욕망에는 선악이 없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다. 충족하기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한다. 두 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의 욕구다.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힘들다. 세 번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사치, 호사, 부귀영화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렵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동시에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보를 몸에 남겨두었다.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생존에 위협하는 추위와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환경과 피드백을 하며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기억과 상처가 인간의 DNA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뇌도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발전했다. 즉, 지능이란 것은 생존의 도구로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에 져서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 된다. 이런 최근의 이론과 비교할 때 쇼펜하우어의 욕망의 철학은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실제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체의 각 부분에 맞는 욕망이 적절히 충족됐을 때 만족할 수가 있다. 죽음을 통해 신체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의욕과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내부적으로 느낀다. 진화론과의 차이점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의 성욕을 지성으로 잘 제어할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의지의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자각하지 않으면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부재, 행복.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은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땐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고통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중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크다는 뜻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감소 또는 결핍의 지향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충치가 생겼을 때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충치부터 치료한다는 뜻이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론 행복할 수가 없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가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상실 이후에 회복함으로써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할 수 있다. 불행의 두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이 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선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끼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단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 환상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열 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 된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마흔 이후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라.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부재, 죽음,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단지 엉터리 구원에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사후세계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기도 했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 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두뇌와 육신이 노화로 쇠퇴하는 걸 피할 수 없고 모든 현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자살이 얼핏 살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꺾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뿐이다. 개인이 몇 명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계를 이루는 의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 세계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후손으로 끊임없이 다시 지어진다. 따라서 자발적인 파괴이자 자신의 고통만을 제거하려는 자살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치 무지개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무지개 자체는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비유한 무지개와 물방울은 자연 전체가 한 개체의 죽음에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난다.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삶의 의지는
개인적인 죽음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개인이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수한 꽃씨를 뿌리고 수천 개의 알을 뿌리면서 애를 쓴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이 나의 죽음으로 세상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은 언제나 희생될 수 있고 운명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와 종족은 영원하지만 개인은 무상한 것이다. 자연에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개체성을 잃어버리는 잠이 된다. 이 세상은 인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선 무정한 것이다. 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 교의 중 하나이며 원래 숨쉰다는 뜻이 된다. 숨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는데 개인의 내지 않은 원리를 뜻한다. 반면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각각 소주와 대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며 그런 소우주를 포괄하는 브라만이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실레노스 이야기와 지혜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잘 나타나 있다. 숲속의 신 실레노스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최선의 것은 네가 얻을 수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가장 좋은 것이므로. 하지만 차선은 네가 얻을 수가 있다. 당장 죽는 것이므로. 인간은 죽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현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삶의 끝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현재를 몰아내는 마치 현재가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빨리 죽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자산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땐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즉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종교나 죽음을 원하는 자살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삶의 고통을 없애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멋진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자살하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은 빠른 죽음이 아닌 것이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종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살, 열반, 무의지의 평정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려 시도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자 종교의 단초가 됐다. 불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자발적인 죽음은 40대 만의 일이 아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각박할수록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으며 종교를 통해 그런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깨달음엔 일체 계고가 있다.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에 대한 해법은 해탈이 아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니며 견디는 것이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겪을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보라.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 부재, 삶의 의지.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자살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영웅과 현인이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분별을 할 줄 알고 솔직하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길 바라기보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를 선택할지 모른다.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이 삶의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어렵다. 얼핏 자살은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극심해서이다. 실제로 자발적인 죽음이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 자살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보여주는 점에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구나 내일이 오지 않길 한 번 이상은 원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쇼펜하우어처럼 신세를 한탄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투정 때문에 삶은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철학자 라이프 니츠는 그래서 이 세계를 가능한 세계 중 최상의 세계라고 말한 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말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뜻이 된다. 삶의 긍정이라는 삶의 부정.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삶의 부정이 아닌 역설적으로 삶의 긍정이라고 본다. 자살은 삶의 의지에 따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 살려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삶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지성의 의지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일부분인 뇌는 인간의 의지가 객관화된 신체 전체를 부정하기 쉽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이 자살을 시도할 때 우리의 심장은 뛰고 손은 죽지 않으려고 하며 죽은 이후 3일은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그만큼 살려는 의지는 너무나 질기고 강한 것이 된다. 정신은 빨리 죽지만 신체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 자살과 해탈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삶의 부정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현상이다. 자살도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와 후회 때문에 삶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신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꼬여 삶의 고통이 생긴다. 자살자는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 불만족할 뿐이다. 자살자는 그런 삶의 의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분명한 점은 자살은 무지개의 물방울, 바다의 파도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자살은 멍청한 짓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그 결과인 욕망과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 삶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식탐이 많으면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만 금식을 권증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다. 먹으려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삶에 따른 고통을 줄이려고 할 뿐 생존 의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형식은 끝없는 현재가 된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며 인간은 그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덧없는 꿈과 같다. 존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자살은 관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좌절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다. 삶에 지쳤거나 희망이 없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좋은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된다. 자살이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돈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잘 살았더라면, 더 건강했더라면, 빚이 없었더라면,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과 소망이 남아있다. 따라서 주위의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낸 고통이지 살려는 의지 그 자체는 아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개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많겠지만 자세히 보면 우스꽝스럽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소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것이 우연에 의한 사건이므로 희극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의 소망은 성취되지 않고 노력과 희망이 무의미하게 될 때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비극이 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비극적인 인물의 역할을 맡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하루 끊임없이 걱정거리로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유치한 희극적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